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7월 27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중에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우리 장 11장이라고 여겨집니다. 믿음장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우리 11장을 오늘부터 해서 우리 4일 동안 걸쳐서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이 전체에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32번 등장하는데 11장에만 24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11장을 과연 믿음장이라고 붙일 만한 근거가 되겠죠. 24번이나 나오니까요. 이 믿음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고 이 개념을 짓는 구절이 이제 바로 1절인데요. 1절을 다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건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번역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새 번역은 확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보면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리얼리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번역은 확신이라고 한단 말이죠. 확신, 실상 좀 차이가 있는 단어 같은데 새 번역은 확신이라는 것을 택했습니다. 아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을 가진다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라는 개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서 보면 이 보이지 않는 개념으로서의 상응하는 단어를 찾으면 아마 확신이 아마 상응하는 단어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1절을 적을 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기보다는 당시 이 로마 이 시대적 이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택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는 그들의 학문적 토대를 오랫동안 구축해 온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문적 토대나 철학적 개념은 그 앞전 강대국이었던 그리스, 그들이 이렇게 이제 삼켰던 그리스 철학에서 대부분 토대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리스 로마를 통하여 정립되었던 개념, 유행했던 개념, 이 개념들 때문에 당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힘들었을 텐데, 그 개념이 바로 그 확신이라는 단어에서 썼던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겁니다.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이 단어를 유행시킨 사람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로 보는데, 이 휘포스타시스를 기체로 사용했습니다. 기체, 공기 중 보이지 않는 기체, 이 기체가 아니라 이 한자 말로 하면 이제 터기의 몸체, 어떤 것들을 형성하는 토대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실제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개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것을 이제 이데아론으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컵이 있으면 이것은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게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데아론에 따르면 이것의 실제는 따로 있다. 이데아 세계에 이 컵에 대한 본체 그리고 본질은 이데아 세계에 존재한다. 요약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이데아론을 실제하지 않지만 실제하는 이런 개념을 유행시킨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만연해 있는 철학적 토대의 세상 가운데에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 그리스도인 성도들 입장에서 이 이데와 같은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고단한 삶을 버티기에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휘포스타시스. 더욱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전을 출입하면서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면서, 그리고 제사를 보이는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이것이 타는 제물을 보면서 올라가는 연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흠양하셨다,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제사를 지냈던 유대인으로서는 늘 실제하는 개념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사실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보이지 않는 실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버텨내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믿음 정도로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번역하기보다, 사실은 개역 개정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영어로 번역할 때 리얼리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존재하고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는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제하는 리얼리티입니다. 이것이 개역 개정의 번역인데, 그것이 조금 더 옳아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헬라어로는 엘렌코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proof, evidence. 이 단어의 뜻 그대로 눈에 보이는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같은 개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하는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눈으로 보이는 증거입니다 라는 뜻을 함의하는 것이 이 1절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구원 얻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거나 사라지는 공기 같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실체가 있고 눈에 보이는 증거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3절을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 당시 시대를 주름잡았던 이 그리스 로마 철학을 반대하는 개념입니다. 이 그리스 철학의 우주론은 혼돈 상태에서 선재하던 물질로부터 우주가 형성된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마치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빅뱅, 뭔가 원소들이 모여서 터져 나와서 물질들이 생겨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던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모든 세계는 어떻게 창조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재하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선재하셨던 그 하나님, 선재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으로 이 그리스 우주론을 반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실제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실체가 있는 믿음, 보이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를 하나씩 해나가는 것으로 11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는 두 사람이 나오죠.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보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정말 실제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상을 받았다라고 6절이 이야기하죠. 여기서의 상 개념은 상장, 트로피, 상품 이런 것 같은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물질적 보상 개념의 상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상은 각 사람에게 지금 모두 다 달리 주어지고 있는데 그 당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보상인데 아벨에게는 의인으로, 에녹에게는 죽음을 보지 않는 것으로, 노아에게는 의로움을 물려받는 상속자로 이 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받았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절이 말하는 이 믿음, 바라는 것들에 실제하는 이 확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듣는 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는 이 실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도 이 상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 당대를 살아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이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상을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또 각자에게 다른 상급이 주어지겠지만 아마 아벨처럼 노아처럼 이 공동체에게, 이 히브리서를 보는 이 모든 사람에게 당대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이 상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십시오라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허상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받아 드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세속의 사람들이 보기에 실체도 없는 그들만 쫓아가는 신기루처럼 광신도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로 평가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체와 실상을 쫓는 자들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한 증거를 보고 따르는 자들처럼 평가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을 알아서 이 믿음은 실제하는 이 믿음을 따르는 자는 정말 열매가 있고 또 행실이 그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자들로 사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무엇 사람들 우리를 보고 아 그렇구나, 실제하는 믿음을 쫓는 자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신기루 같은 것을 쫓아다니며 광신도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정말 열매 맺는 자들로 실제하는 그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평가를 받는 진짜 신앙인으로 우리 또한 평가받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칭찬받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의인이라 여겨주실 만한 그 믿음을 가지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바라고, 남은 한 주도 우리 남은 여생의 삶도 그렇게 평가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추상적 개념의 믿음을 가진 자, 그냥 마음의 확신 정도로만 믿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보이는 하나님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열매 맺는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또 가족과 친지들도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특별히 내 가족 중에 그러한 사람, 친지 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이 보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연홍도와 화도가 이제 곧 출발합니다. 지금 한 팀은 벌써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이 3박 4일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선교의 여정, 단기봉사의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은 예산팀이 출발하여 2박 3일을 보내고 옵니다. 예산팀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귀한 시간으로 삼아 정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오는 귀한 세 팀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